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쪽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결한 마음을 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며 또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현재 우리는 사순절의 시즌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이 부활, 이 절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절기로 만들게 하셨는가?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고 또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옮겨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기 위하여서 이 사순절의 절기로서 우리가 이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정말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얼마든지 우리는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오늘 성취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역사가 오늘 삶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서도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이 사순절의 시즌이 은혜의 시즌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시작. 영적 위닝 멘탈리티를 장착하라. 다시 한번 더 시작. 영적 위닝 멘탈리티를 장착하라. 아멘. 우리 다들 영어를 다들 잘하시기 때문에 사실 설명할 이유가 없지만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저 위닝이라는 단어는 승리라는 단어입니다. 승리. 그리고 멘탈리티는 이런 마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정리를 하자면은 승리를 갈망하는 마음,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 또 승리한다라는 그런 신뢰, 이런 것이 영적 멘탈리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위닝 멘탈리티, 이 위닝 멘탈리티라는 단어를 좀 이제 단어의 특성상 어디에서 제일 많이 쓰냐면은 스포츠 경기에서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저는 좀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를 예를 들려고 하는데 이 위닝 멘탈리티, 이 위닝 멘탈리티가 강한 팀들일수록 굉장히 그 지고 있는 시합을 역전을 시킨다든가 그 질 수밖에 없는 시합을 아니면 동점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극적인 골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이 위닝 멘탈리티가 강한 팀들이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팀 중에 누가 있냐면은 예전에 10여 년 전입니다. 벌써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박지성 선수가 있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은요. 축구 경기가 90분이잖아요. 그리고 추가 시간이 길어봤자 3분에서 5분입니다. 그런데 지고 있었을 때 평균적으로 80분이 넘어가면은 선수들도 지치고 굉장히 경기가 지루해지게 됩니다. 이기고 있는 팀은 수비만 하게 되고 지고 있는 팀은 막 어떻게 해서든지 골을 넣으려고 하는데 워낙 이제 이기고 있는 팀이 수비만 하니까 경기가 지루해져요. 그런데 이 위닝 멘탈리티가 강한 팀은 80분이 넘어가서 경기를 뒤집는 경우가 다른 팀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심리학자나 운동학자들이 이를 두고 계속 이것을 이제 연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승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었지만 다른 팀들에 비해서 이 위닝 멘탈리티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이제 연구 결과로 냈던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갈망하는 마음, 승리하겠다라는 확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뢰, 팀들에 대한 그리고 팀원들에 대한 그런 신뢰,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됐었을 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승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위닝 멘탈리티가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또 특별히 이 영적 위닝 멘탈리티가 강력하게 요구되는 현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 위닝 멘탈리티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이 위닝 멘탈리티, 영적 위닝 멘탈리티가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강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건너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점점 더 재산이 불어나게 됩니다. 풍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함께 지낼 수 없게 되자 이제는 둘이 서로 따로 지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었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 그 눈에 보이기에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했지만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땅은
굉장히 영적으로 메마르고 악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사건의 발달이 시작이 됩니다. 이 창세기 14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은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어떤 전쟁이냐면은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한 지방 영주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소도시다 보니까 한 나라로부터 엘람이라는 땅, 이게 시리아거든요. 여기로부터 이제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였던 것이죠. 근데 조공을 바치는 나라일수록 항상 무엇을 원하죠? 독립을 원하죠. 그러니까 12년 동안 조공을 잘 바치다가 13년째가 되던 해에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도시들이 5도시들이 하나 이제 동맹을 맺고 그 다음에 네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4대 5의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어디가 이기냐면은 이 엘람 큰 나라가 이기게 되고 이 소돔과 고모라는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롯 또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롯의 재산 또한 다 압수당하는 그런 장면이 14장 첫 번째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런데 그때 거기서부터 도망한 사람이 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지금 당신의 조카 롯이 지금 잡혀갔습니다 라는 소식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훈련하는 318명의 그 훈련된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거기 가서 조카 롯뿐만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풀리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14장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막 숨이 가쁘셨어요? 아니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사랑하나 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참 318명이나 되는 훈련된 사람들을 기르다니 참 대단하다. 만약에 이 정도로만 느끼셨다면 사실은 그거 이상의 내용이 사실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내용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함께 보실까요? 13절 다 같이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되죠. 히브리 사람. 이 히브리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나오게 됩니다. 근데 히브리라는 단어의 유래를 좀 알아보니까 크게 두 가지 유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브리라는 뜻이 있는데, 이브리라는 게 뭐냐면은 저쪽 나라에서 건너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건너온 사람, 그래서 히브리가 이브리에서부터 유래되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가장 먼저 외국에 나갔을 때 배우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 줄 아십니까? 비속어예요. 비속어. 근데 이 어디냐면은 이 반유목민들을 이제 멸시하거나 조롱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하비루라는 비속어래요. 이 하비루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이 히브리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기억해 놓으신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13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할게요.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자, 밑에 이제 줄친데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 사람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저쪽으로부터 건너온 사람. 그리고 또 반유목민들을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민족들이랑 지금 아브라함이 동맹을 맺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맹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는 거죠? 내가 상대방에게 이익을 취할 수 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이 될 만할 때 동맹이라는 것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만약에 우리가 자국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국민이 있을 때 그냥 힘이 어느 정도 비슷비슷합니다. 외국인과 자국민이 있어서 똑같이 물건을 사야 되는데 똑같이 가격 경쟁을 하는데도 똑같아요. 품질도 비슷해요.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우리 자국민을 힘 실어주자 하면서 자국민의 물건을 사주죠. 그런데 외국인의 물건을 사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만큼 더 경쟁력이 있고 또 값도 싸고
더 물건이 좋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무시당했던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또 저쪽에서 건너온 사람, 아무런 그냥 혀를 달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왔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는 가나안 사람들이 무시 못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단순히 아브라함이 뭐 경영을 잘해서, 아브라함이 수완이 좋아서 이렇게 지금 영향력이 커졌다고 생각하신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것은 우연이나 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318명이나 되는 그 자신이 집에서 훈련한 그 군사를 데리고 이제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정말로 그 조카 롯을 그 포로에서 구출하고 모든 재산을 다시 다 가지고 오고, 그리고 조카 롯과 연결되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풀어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영적 위닝 멘탈리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조카 롯이 사로잡히게 된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싸움은 어떤 거죠?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 대 나라의 싸움에서 아브라함은 한 개인으로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전력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라는 네 나라,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속해 있던 나라는 5나라고요. 아까 이겼던 승리의 나라는 4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대 개인이 아니라 나라의 연합 대 한 개인이 지금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런 전쟁, 말도 안 되는 이 전력차를 누르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그와 포함된 모든 재산과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하여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전쟁을 펼쳤던 게 아니라 영적 위닝 멘탈리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한다, 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전쟁을 치르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을 보시게 되면은요, 엘리사가 나오게 돼요. 근데 그때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아람 땅이, 아람 나라가 아람 왕의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성읍을 이제 둘러싸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을 치게 되는데, 이 진이 어찌 보면은 요새인 거예요. 그러니까 길목인 겁니다. 예를 들면은 군사적 길목이거나 아니면은 뭐 식량을 움직이는 그런 길목에 진을 치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그 아람 군대가 잘 통솔을 해서 이기게 되면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자꾸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길로 다니지 마라, 그 길을 피해 다녀라.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너무나도 화가 나는 겁니다. 야, 이거는 누군가가 내통하지 않고서는 이런 정보가 새어나갈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 아람 군대의 한 신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왕이시여, 우리가 이거는 내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쪽 나라에 신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이 정보를 주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정보가 다 들통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엘리사를 죽여야겠구나, 엘리사를 잡아야겠구나. 그래서 엘리사가 그 당시에 도단 성읍에 있었는데 도단 성읍을 밤새 거기를 진격을 해서 거기를 둘러싸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가 자고 일어났는데 그 청년 사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엘리사님, 선지자님, 일어나 보십시오. 지금 밖에 아람 군대가 저희 성읍을 둘러쌌습니다.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다 같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6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지금 청년 사원에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다라고 하면서 17절의 말씀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엘리사가 청년 사환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니까 이 청년 사환의 눈이 영적인 안목이 뜨이자마자 무엇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산을 둘러싸고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영적 위닝 멘탈리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영적인 안목이 뜨여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이 바로 영적 위닝 멘탈리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조카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귀하더라도요. 내가 가서 싸워서 내가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하고 그냥 죽으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냥 미련한 사람입니다. 아무런 전략 없이 그리고 감정에 의하여서 싸움을 거는 것은 그것만큼 미련한 짓이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하여서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영적 위닝 멘탈리티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군사가 나와 함께 있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나는 이 전쟁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 영적 위닝 멘탈리티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을 치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전쟁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강한 팔을 휘둘렀었을 때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등불과도 같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냥 호 한번 불면 우리는 다 불이 꺼지고 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전쟁을 위하여서 지금 이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가, 이것만 분명하게 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이든지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가, 그리하여서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영적 위닝 멘탈리티가 있는가, 또 이 모든 것들이 장착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항상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이 영적 위닝 멘탈리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성장시킬 수 있고 또 이제는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예배입니다. 요새 우리가 자꾸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 위닝 멘탈리티가 강화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저기 밑줄 친 데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다음 절 보시게 되면 또 시작.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또 그 다음 절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가 또 다음 절에 읽을 말씀인데 이제 멜기세덱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더 띄워주실래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나안 땅에 오면서부터 계속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더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는 이제 때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예배의 삶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배를 왔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물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약속해 주셨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감격에 의하여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활성화되고 예배가 우리가 회복이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그 삶의 예배가 회복이 되면 이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런 전쟁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승리할 수 있다? 이 영적 위닝 멘탈리티가 우리 안에 더 강력하게 심어지고 신뢰할 수 있게 되고 실질적으로 현실 가운데서도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면 또 예배가 더 강력하게 우리가 더 강력해지면 이 영적 위닝 멘탈리티가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에게 그냥 단순히 너 위닝 멘탈리티 너 강력해야 돼, 위닝 멘탈리티가 있어야만 돼, 이렇게가 하면은요 절대 그 승리할 수 없습니다. 시합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 위닝 멘탈리티는 어디 위에 있어야 되냐면은 그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훈련한 바탕 위에 이 위닝 멘탈리티가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훈련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단순히 너 이길 수 있어, 너 그냥 괜찮아, 너 그냥 시합 나가면 이길 거야, 이거는 그냥 고문에 불과하죠. 헛된 희망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긍정적인 마인드,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이 영적 위닝 멘탈리티는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로 예배가 겹겹이 쌓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깊어지게 될 때 이 영적 위닝 멘탈리티는 더 강화되고 더 신뢰가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주일 성소를 지킨다. 근데 그런 표현보다는 정확하게는 이런 표현이 더 맞습니다. 주일 성소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소를 우리가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복 받는 게 아니라 주일 성소를 우리가 지킴으로써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지킴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소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카 롯이요, 아브라함을 떠날 때 그냥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난다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는 아브라함을 떠나니까 이제 우리 삼촌처럼 내가 예배 잘 드려야지, 삼촌이 이렇게 복 받았으니까 나도 예배 잘 드려야지, 아마 이런 마음으로 독립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떠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하고 또 모든 재산을 잃게 되고,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서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이 다 이 조카 롯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예배를 지켜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복된 성직교회 이 제단을 통하여서 또 예배가 또 지켜지는 것이지, 우리가 혼자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는 굉장히 그것이 힘이 약화되고 그 한 번을 가벼이 여기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틈을 타서 사단이 교묘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뜨리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제단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게 될 때 우리의 영적 위닝 멘탈리티가 더 강력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매주 지금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주중에 나오셔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시고 찬양도 불러보세요.
그렇게 되어질 때 이 영적 위닝 멘탈리티가 강화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없진 않지만 그 문제를 승리하고 역전시킬 수 있는 그 무한한 능력, 그 권세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역전되어지고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이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이 영적 위닝 멘탈리티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매일매일 이 제단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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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주님,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상황과 환경에 쫓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안목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위닝 멘탈리티, 우리의 예배가 쌓이고 쌓일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군대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게 될 줄 믿사오니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지의 모든 교우들에게 영적 위닝 멘탈리티를 허락하시어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뱀의 머리를 짓밟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